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34페이지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같이 합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날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주인 되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며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 나누며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증언해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자 인사 나눕니다. 유월절을 준비합시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앞에 두시고 얼마 남지 않게 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자,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다고 했죠. 그게 뭐죠? 유월절이라는 절기란 말이죠. 그 유월절 날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 이 세 명의 사도들 제자들을 좀 더 가까이 두시고 3년 동안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8절에 보니까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유월절을 준비해라. 이제 정통 유대교 이력에서 유월절,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고 그 우리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겠지만 마지막 만찬을 하신 날은 유월절보다 하루 앞당겨진 날이라고 합니다. 그랬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시간과 내용들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하루 전날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 말씀하셨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유월절, 지금도 지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이란과 미사일을 주고받으며 심각한 상태에 있는 나라 있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성경은 신화를 기록한 거나 허구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일컫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이 전 세계 위에 알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와 더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어때요? 그냥 교양 과목의 수준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포함한 가정과 내가 살아가는 지역과 내가 속해 있는 나라와 또 이 나라와 함께 살아가는 온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상황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접할 수가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며 우리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 뭐라고요? 말로는 히브리어로는 페사흐라고 하고 또는 과월절, 파스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넘어가다. 무엇이 넘어가다? 재앙이 넘어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과거에 이스라엘 조상들이 애굽에 노예 생활을 했던 때가 있다고 했죠.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라는 인물을 예비하고 때가 이르러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옮기시려고 하나님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때 어땠죠? 모세는 애굽의 왕이지요. 그 왕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쉽게 허락해요, 안 해요? 쉽게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재앙 때문에 애굽은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애굽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더 강포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때가 됩니다. 마지막 재앙 뭐죠? 장자의 죽음의 재앙. 그 재앙을 내릴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들에게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내리는 그날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그러니까 사람이 출입하는 대문이라고 하죠. 대문 위에 발라라. 그러면 그 집의 장자는 죽음을 면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 백성이 그 모세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요.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문설주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대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장자의 죽음이 넘어가죠.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던 애굽 왕을 포함한 애굽 나라의 모든 장자 첫째 자녀가 죽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줍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애굽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악한 사탄을 의미합니다. 애굽 왕이 왕의 권한을 가지고 무엇을 막 휘두른 것 같지만 그 왕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악한 사탄이었습니다. 그 사탄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가 나며 그 메시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땅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마귀는 제일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재앙을 피하게 되고 결국 왕은 그 하나님의 역사에 굴복하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맥추절, 소장절 뭐 이런 절기들이 있지요. 유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3가지가 있다고 했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을 믿는 언약의 믿음 때문에 애굽에서 마귀의 손에서 해방받은 주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는 모든 날을 하나님은 기념하여 이제 3가지의 절기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뭐다? 유월절이다. 그래서 이스라엘력으로는 이 유월절이 1월 14일 날 저녁이래요. 그때 행해진다고 합니다. 태양력, 우리 달력 날짜로는 3월이나 4월에 해당하는 날이라고 해요. 자, 어찌됐든 우리가 앞서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 된다고요? 유월절에 정말로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다고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발음으로 나왔잖아요. 그 어린 양의 피의 주인이 누구이시다?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상징한다라고 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과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모든 성령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날이 다가오므로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요? 유월절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9절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10절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11절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냐 하시더라 하라. 12절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유월절을 준비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물론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만은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했죠? 너희 힘으로 양껏 준비해봐라 안 하셨어요.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왕들이 명령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시오. 그럼 뭐예요? 신하되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머리를 써야 되고 막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준비할까요? 하니까 뭐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자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하신 그 말씀 이면에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획해 놓으시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생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삶을 이끄시는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었던 다윗. 이 다윗은 어땠지요? 매 순간 모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알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물론 그도 연약한지라 불신한 가운데 큰 죄를 짓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믿음의 인물이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며 물을 이고 가는 여인을 만날 것이다. 그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 막 제자들이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글쎄요, 한 사람을 만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들어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신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도 살펴보겠습니다만 다윗과 복된 만남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나단입니다. 다윗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물론 그 아내도 아내이지만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도움을 줍니다. 이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런 복된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1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냐 하시더라 하라. 그러니까 객실이 어디 있나, 우리가 묵을 수 있는 객실이 어디 있나. 그러니까 그래 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그러니까 처소를 내어줄 것이다. 장소를 내어줄 것이다. 자,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봅니다. 자,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만 들었을 뿐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면 유월절 만찬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내어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그 말씀대로 그랬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유월절이 준비되게 되었다. 그 여인을 만나게 되고 장소가 생겨나게 되고 거기에서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게 되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라 하십니다. 유월절을 준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유월절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음으로 바라보라. 이 말씀이다. 이 말은.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만남도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심으로 유월절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라는 것이 어떤 신앙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열심이 아니라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교동문 살펴봤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셨잖아요. 그 겸손이란 뭐예요? 하나님,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던 저를 위해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하고 다윗처럼 내 모든 삶과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선하신 뜻이 뭐예요? 그 선하신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 선하신 뜻이 뭡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왜 어렵지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의 특징이 뭐다?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다른 걸 믿지 않아요. 다른 게 헛되다는 걸 알아요. 내 자신도 믿을 존재가 아니라 세상도 명예도 돈도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 다 버리고 살아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이 땅의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알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지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 전에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날이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네. 나의 외모, 나의 생각, 나의 모든 삶, 생명, 호흡, 우리가 누리는 태양, 만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솜씨셨구나.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학교도 그냥 가야 되고 말라고 사람들이 학교도 만들고 사람 공부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말이야. 학교 가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별 사람 다 있어서 날마다 다이나믹하고 말이지.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뭐라고 학교를 만드셨나? 가정을 만드셨나? 나라를 만드셨나? 이게 뭐예요? 이거는 불신앙으로부터 시작되는 원망입니다. 불평이지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시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라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땅 위에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그 선택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내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아멘. 예. 먹을 때도 우리가 뭐 라면 한 그릇을 먹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 뭐 때로는 하나님께서 또 값비싼 스테이크를 주셔서 우리에게 단백질을 보충해 주시는 그 은혜도 감사해서 맛있게 먹게 되고 아멘.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 라면 맛있지요. 근데 라면 계속 먹어봐요. 아이고 내 신세야. 라면밖에 못 먹는 내 신세. 그러다 갑자기 스테이크 먹어봐요. 내가 뭐 좀 됐네. 라면 때문에 실망하고 스테이크 때문에 긍지를 갖습니다. 이게 얼마나 재밌냐는 거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면 한 그릇을 먹어도 감사하고 스테이크를 먹어도 교만하지 아니하며 감사하고 아멘.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 착각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뭐 다 뭐 버리고 비우고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버리고 비우는 게 아니에요. 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불신앙을 버린다는 것이지 소유욕을 가지지 마라 이 말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거룩한 소유욕이에요. 진리를 알고자 하는 것, 아멘, 거룩한 소유욕입니다. 소유 욕구라고 하니까 욕구라는 말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찌되었든 바람이고 소망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고 베푸시는 영육의 모든 삶이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예수님 믿는 사람 돈이 적어도 실망이 하지 않고 돈이 많아도 교만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게 뭐 때문에 그렇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크기 때문에 아멘. 실망할 수 없고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렵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 뜻은 뭐다? 나와 영혼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물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것이 그 가치의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자기밖에 모르고 교만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네 삶을 돌아보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 삶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무조건 남을 위해 막 내 뼈까지 갈아 넣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 아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아멘. 나와 인간을 사랑하라는 말은 나 자신도 포함되는 말이에요. 아멘. 내 자신이 건강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내 자신이 믿음 안에 건강해야 남에게도 믿음 안에 건강한 삶을 나누어 줄 수 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나부터 은혜 아래 건강하게 챙기자. 나부터 은혜 아래 건강하게 챙겨야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나 자신도 챙길 줄 모르는데 남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삶도 건강하지 못한데 지금 남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 삶도 좀 더 건강하고 규모 있고 질서 있는 삶으로 변화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라고 보게 되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기야 나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줄 없다고 합니다. 건강부터 내 모든 삶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알고 우리가 먼저 믿음 안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고 성숙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유월절을 준비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리고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드리며 주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아버지여,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간구드리오니 유월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를 의지하여 기도드리게 하시고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나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자들로 지혜로운 자들로 변화되며 성숙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먼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리하여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땅 위에 생명의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들과 주어질 한 주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